제대로십니다. 동지들. 박진영 한해 건강하시고 많은 복지에서 꼭 경제에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토 왕성하는 데 조건이 되는 선거공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선거공부입니다. 선거이라는 것은 아들각과 선인선과 선거를 불러오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좀 착한 행동이죠. 착한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주는 것. 이런 것을 선거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공덕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사바세에 살면서 안 그렇습니까? 각가지 온만 가지 그런 선거공덕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사립으로 아이 적은 선거공덕 있는 너로는 저 전토에 방심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선거공덕은 하늘천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늘천사. 그러고 독파경에는 또 작은 선거공덕이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선거공덕 조그마한 것이 모여갖고 보따리가 커져갖고 결국은 부따가 될 수 있는 미끄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불탑을 만들거나 또는 불상을 그리기만 해도 부처를 이루다 이렇게 독파경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조그마한 선거공덕이 안 그림보다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막대기를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모래가 그런데 그것이 안 그림보다 훨씬 좀 착한 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씩 수식이 쌓이다 보면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보살이 되고 하늘천사이 나오고 보살이 되고 또 부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국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동자가 신통이 낮춰져 있으니까 하늘천상에 수시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천상에 보니까 천인들이 아주 호를 튀겨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상에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시주를 많이 하거나 설법을 많이 들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실말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난폭한 주인 밑에서 학대를 받았지만 조금도 악심을 품지 않고 마음을 냉정하게 안정시켰으며 자기가 지금을 가진 것에 감사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그래. 머슴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학대해도 성질내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그걸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자기는 과일 한 날, 채소 한 포기와 같이 아주 사소한 물건도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되나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딴 마음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명에도 만세의 중생이라도 건강명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내는 자는 과거에 한 부따뿐만 아니라 무수한 부따가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도 불안으로 보면 무수한 과거부터 선근을 심어서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법망경에도 1천급의 선근을 지내면 한나라에 태어나고 2천급의 하루 동안 2천급의 선근을 지내면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하며 3천급의 하루 동안 3천급의 선근을 지내면 하루 동안 한 집에서 지낸다. 4천급의 한민족으로 태어나고 5천급에는 한 동네에 태어나며 6천급에는 하룻밤을 같이 잔다. 7천급은 부부가 되고 8천급은 부모와 자식이 되며 9천급은 형제자매가 된다. 1만급은 스승과 제자가 된다고 했다. 이렇게 법관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부처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들어가는지. 무의식의 미래로 처음부터 이 우주가 있기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래대로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1천급, 2천급 이게 무한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가 보면 무한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 천사도 태어났다가 또 축생도 되었다가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돌다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습니다. 또 불단의 일정에 보면 29장에 성금공덕 보따리가 있는데 이 성금공덕의 보따리가 크게야 영적으로 진화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금보따리가 커야 되는데 부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봐도 전부 다 성금보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 크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그걸 열면 여러 수십 생을 살아야 될 경우 살 거고 큰 거 공 같은 거 이런 걸 보통 열면 몇 개 안 열면 한 10개 열면 꽉 차버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 성금공덕이 차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보살이 되고 또 부담된다고 봅니다. 또 대입을 지키기 위해서 10억을 짓지 않고 10억을 짓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울타리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것. 10선은 이거는 자기 개인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아주 조그마한 것이요. 이게 우리가 이 3계를 볼 때는 6개, 10개, 50개 이 3계를 볼 때는 이 전부 다 복의 차이고 복이 많으면 사람보다 복이 적으면 축생되고 많으면 또 찬을 주세요. 거기서 더 많으면 저 새끼 하늘에 태어나는 성인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보니까 현대사에서는 공덕이 더 많으면 3계를 탈출해서 아예 연연을 벗어나서 금단국에 태어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늘의 울타리 적어도 이런 삶을 살면서 금생에 혹시 또 인연이 좋지 못해서 복덕을 쌓지도 못하고 샀겠지만은 보따리가 차지 않을 때 그럼 어쩌습니까? 하늘을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늘을 가야 되죠. 그죠? 다음 생에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경전 읽고 또 제일 받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좀 많은 공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큰 공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큰 공. 근데 큰 공덕은 포기하는 건 큰 공덕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큰 공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초에 부처님께서 제대로 하신 법어 같은 게 있는데 천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기에다가 목숨줄을 그냥 그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포기.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방법, 그 포기입니다. 이런 십선을 보면 신구의 상업으로 이게 십선이거든요. 신업으로 짓는 업 3개, 구업으로 짓는 4개, 의업으로 짓는 3개 이렇게 해서 십선업인데 십선업입니다. 불사생 살생하지 말고 밤생함으로 해서 또 공덕을 쌓고 또 투도 훔치지 않고 보식해서 또 공덕을 쌓고 불사함 사함하지 않고 외도 수행자들은 계획을 안 지킵니다. 계획을 외도 수행자들 있잖아요. 신수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계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죽으면 꼭 괴물로 태어납니다. 그게 음계를 안 지켜요. 음계. 그래서 영신이나 사신 같은 게 됩니다.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고 몸띠에 뱀먹기 받았으니까 전 공부해가고 뱀먹기를 놔두면 영치가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업으로 짓는 건 마음하지 않고 마음을 대신에 거짓말 같은 거 대신에 애로 사람처럼 말을 해주고 그
그 다음에 양설하는 이간질 하지 않고, 불하고, 흠한 말 하지 않고, 욕 같은 걸 하지 않고, 이거는 예언을 한다. 이거는 사랑스러운 말을 해준다. 그래서 기여, 불기여,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교묘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 이것은 불기여. 이 예보는 불탐욕, 탐욕을 끌 수 있는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를 조그마한 보시라면 조금 거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한 10억 보시를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돈은 있어도요. 보시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보시를 한번 해서 탐욕을 잠재운다. 그 다음에 성냄, 불진해, 성냄을 잠재운다. 이거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정하고 자유로운 마음. 남을 갖다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외화들로 생각한다. 그러면 성질될 일이 없죠. 그 다음 불치, 어리석음을 하지 않는다. 지혜와 정견을 갖춘다. 여러분들이 경전 자꾸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또 불교를 배기니까 또 정견이 생기죠. 그래서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선업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지사에서는 보살 인간을 하던 내용을 한번 보면 출가대자고 제가자가 있습니다. 그게 나눠서 그래서 출가대자들이 부처님 교단에 출가해가고 공덕을 사는 게 아무래도 큰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자들 중에서는 제것을 해서 된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물건 보지죠. 참기름 참살 했는 사람들. 이분들은 10년이 넘게 찹쌀 보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가 그렇게. 그럼 그 10년이 되면 양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교단을 해서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교로 해서 공덕을 쌓은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해가지고 또 했을 때 아마 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재보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보직도 하고, 또 포교 공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살을 인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보살 인가를 받는 부분에는 보면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부처님이 보살 인가 주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한번 쳐요. 그런데 그거 떨어지면 곤란한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칩니다. 그 다음에 성공법거리가 보살이 되게끔 아주 충분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도 공덕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콩나는 것이라도 담아야 되잖아요. 또 성공법거리에 큰 것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조금이라도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단에 대한 현실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보시할 때는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 상을 해서 보시는데 이거는 엎드려 버릴 겁니다. 언제가 없어요. 무주상 보시. 상을 얘기 안 하면 어디에 저쪽에 놓고 잊어버리면 내가 잊어버리고 나면 그걸 그대로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한 10억, 20억 열어놓았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찾았습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건 잊어버리고 보시하면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착착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원래는 이 공덕을 찾는데 본인은 조그마한 공덕, 큰 거, 한들 닥친 대로 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해야 되고 큰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오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는 된다고 그럽니다.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요. 오번에는 내가 열정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사다 보면 언젠가는 보살님이 가거나